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같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목요일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인 심판, 하나님의 공의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말부터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6장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이 새벽 예배로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7월 달에는 제가 새벽 예배가 없고요. 7월 17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설교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반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막상 이제 사역을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새벽에서는 뭔가 좀 희망적인 본문을 따로 선택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순서상 7인을 떼는 첫 장면이 되겠고요. 누가 봐도 심판과 재앙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종의 미를 뭔가 거둬야 되는데 조금은 어두운 본문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모습을 어떻게 하늘 문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본 요한을 눈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상에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늘에는 분명히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에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뒤에는 각자의 보좌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각자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24장로가 둘러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천상의 찬양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4장에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모두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인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너무나 슬퍼서 울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라, 유대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즉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인물이 그 인을 뗄 자격을 갖춘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올려다보니까 정말 누군가가 있는데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자와 같은,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사자와 같은 강력한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없는,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요,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만을 구원했던 그런 범위에서 넘어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 마땅히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 찬송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인을 떼기 합당하신 자격자이신 어린 양이 드디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인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인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이 7인 중에서 4개, 넷째 인까지를 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뭔가 점점 재앙이 심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맹렬해요. 그리고 정말로 끝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인류의 종말과 같은 이런 두려운 생각,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첨가한다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이 재앙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두렵거든요. 무섭고. 심판이나 재앙 없이 그냥 하나님 구원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오늘은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런 본문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심판과 재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의인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박해를 피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신원을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압제자들, 복음을 탄압하고 악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속히 심판해 주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한 무리들과 악한 상황들을 놔두실 것입니까?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탄원을. 그랬더니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흰 옷, 흰 두루마기, 흰 세마포, 이 승리자들에게 주는 옷이거든요. 그것을 주시면서 야, 너네 수고했다, 너네 정말로 잘했다, 상을 주는 거죠. 하면서 위로를 먼저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흰 옷을 입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와 같은 이 순교자들의 충분한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좀 쉬고 있으라 이거예요.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충성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8장에 보면요,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모습도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진 향연이 이렇게 올려짐으로써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삽입된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이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내가 이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너희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칠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심판과 재앙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로 오염이 되고 악에 물든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참된 구속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인재앙 중에서도 1, 2, 3, 4 넷째 인을 뗄 때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말탄자. 우리한테는 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죠. 지금 말 누가 타고 잘 안 다니는데 말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첫 번째 청중, 1세기 당시의 청중들에게는요, 우리와는 다르게 이것이 어쩌면
익숙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익숙한 모습. 특히 유대인 공동체들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암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특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1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8절에 네 가지의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한테는 우리보다는 훨씬 이 이미지에 익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요, 이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오지 않아요.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과 흰 말과 검은 말과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어룽지고 건강한 말 이렇게 나와요. 어룽지고 건강한 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같이 나와요. 병거. 그런데 여기서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또 스가랴서에서는 없었던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또 병거가 따로 있다는 말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뗐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왔느냐? 흰 말을 탄 자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흰말을 탄 자가 과연 누구냐? 흰말을 탄 자가 과연 누구냐 했을 때요. 많이 대두되었던 주장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백마를 탄 자로 오시거든요. 백마를 탄 자. 그래서 여기서도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들이 많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을 떼면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냐면 네 생물 중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라 이야기를 해야지 명령을 해야지 그때서야 말탄 자들이 나오거든요. 인을 떼는 자가 위에요? 아니면 명령하는 자가 위에? 그 명령 받아서 인을 떼는 자가 더 위지 않습니까? 근데 인을 떼신 분이 피조물들의 대표자에게 또 도로 명령을 받아서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메시아이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검을 들고 오세요. 칼을 들고 오시는데 여기서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대조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이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승리의 상징이자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주장하는 이 땅의 왕들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왕들이에요. 이 땅의 왕.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 중에서도요, 전쟁과 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었어요. 전쟁과 정복. 두 번째로 인을 떼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6장 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자 특징을 보니까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 악을 행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은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탄자와 비슷해요. 두 번째 붉은 말탄자도요. 근데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내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내전.
특히 요한의 첫 번째 청중이었던 1세기 말의 청자들은요, 자기들 그때가 한 90년대쯤 되는데 이미 60년대 말, 주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있었던 유대 전쟁을, 내전이죠, 그것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68년경에 있었던 로마 내부의 격렬한 권력 투쟁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인을 떼면은 어떤 말이 나타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면 무슨 색말이 나타나요? 검은색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뭘 측정을 하냐면 식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식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하루 노동자들의 일당이에요.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하루 임금.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얼마냐? 밀 한 돼 혹은 보리 석 대 정도가 하루에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의 양이었어요. 밀 한 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밀 한 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부양 가족이 있다.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도 아닐 거 아니에요. 나한테 부양 가족이 있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곡물 가격에 비해서요, 최소 5배 내지 많게는 15배 정도, 16배 정도까지도 비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기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 흉년이 심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과일이나 채소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다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뭐 사과도 얼마라고, 금사과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기근이 와서 작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의문이 생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이 밀과 보리와 같은 필수 식량에 비한다면요, 약간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기호품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와중에도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은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견해가 요즘에는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밀과 보리 같은 필수 곡물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또 이제 감람나무를 파괴해서 거기다가 밀과 보리를 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포도밭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밀밭을 만들어라, 이런 칙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좀 더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복원하는 데는 최소 17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흉년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네 번째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은요. 앞에 세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하고 있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재앙들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죽음이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청황색이라는 창백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앙의 상황들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재앙들이요. 사실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이 재앙이 두루마리의 본질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는데 두루마리는요. 인을 다 떼야지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4개만 떼서 이렇게 다 내용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을 7개를 다 떼야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사실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이라는 곳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렇게 요한일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파괴적인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게 허락을 안 받고는 재앙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허락하시는 거냐?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동안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인데 왜 이 악들을 다 내버려 두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예요. 죄나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악이 완전히 잡혀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류의 범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악들이요 모두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잡혀야지만, 그 악들이 다 잡혀야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죽음 같은 악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악이 다 드러나서 꽉 찰 때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을 다 제압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과 인내와 시련을 분명히 겪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 부분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인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이 악한 것들 우리를 쳐서 파멸을 시켰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평안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탄과 악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악은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요, 즉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보호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공의는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의 마지막 메시지로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해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